오늘은 제 제자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제 대답 가운데서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환난 시작 때 있을 일만 얘기합니다. 주의할 일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그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세상에 누가 학자들이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그것도 중요해요. 많은 그건 그 사람이 깨달은 바고 깨달은 정도의 얘기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역사가 전개되느냐 이것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을 잘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주님이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제자들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3절 말씀 한 절 안에 있는 얘기니까 거기는 말씀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 가지 대답을 했죠. 어느 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임하심 세상 끝의 징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철학은 철학으로 풀어야 할 겁니다. 의학은 의학으로 풀어야 할 겁니다. 과학은 과학으로 성경은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얘기한 얘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서 얘기한 얘기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간단한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질문했어요. 어떤 말을 듣고 성전 무너질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렇게 세상에 튀어질 것이구나 하는 얘기를 그들이 의식했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조용히 계실 때 와서 질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막 몇천 명씩 따라다니는 그 속에서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계실 때 제자들이 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4절부터 50일 마지막 절까지 주님이 대답입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질문을 했으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런 얘기예요. 대답했을까? 제자의 질문과는 어느 때 주의 임하심, 주님이 이 세상의 역사에 오시는 일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실 때는 여기서 있는 말씀대로 보면 어쩌면 어느 때 주의 말씀 세상 끝의 징조 이렇게 말씀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순서 있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주 하나도 착오됨이 없이 그 일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 끝의 징조를 먼저 말씀합니다. 세상 끝의 징조.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세상 끝의 징조는 어떻게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 끝의 징조를 얘기할 때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환난뿐이다. 세상이 환난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이 세상에 참 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요. 세계를 이렇게 구원하겠다. 자기 나라를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노력합니다. 대통령 마찬가지죠. 장관들 마찬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것이 이 세상 역사 위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 속에 정말 모두가 복되게 좀 더 바로 살게 이 세상에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잘못된 죄를 축적해가는 이런 속에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권력을 이용한 어떤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혈안에 되어 있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남이 모르기에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이 세상 모든 역사입니다. 정치사를 보면 그렇지요. 근데 정치사만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교계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모두가, 세상의 모두가 그럽니다. 여러분들 상가 조심해야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서라도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이 세상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주님 말씀하신 건데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해져 가고 있는 이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요. 정직하게 살아야지요. 진실하게 살아야지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사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노력과 수고 그리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요. 감사하지요. 보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은 노력한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세상 끝에 모든 일들이 이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이 모든 일, 그런 게 하면 한편에서는 이러한 모든 죄를 축적해가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일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교계에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뭔가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많이 노력도 합니다. 많은 우리가 인간이 힘으로 모두가 되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참 고맙지만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세상 모두가 환난뿐이다. 자, 그렇단다면 주님께서 얘기하는 환난 시작 때, 또 대환난, 그리고 환난 후에 대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4절로 31절까지 말씀드려졌는데, 거기 있는 말씀, 환난 시작 때, 대환난, 그리고 환난 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재난, 환난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면 큰 환난, 대환난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면 환난 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빈틈없이 오늘 우리 환난 시작 때, 그 다음 오늘 이 얘기는 뭔가 하니 환난 시작 때 얘기예요. 환난 시작 때, 환난 시작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참 아쉬운 점이, 우리가 늘 두려운 것이 있단다면 먼저 기독교 타락입니다. 기독교 타락이에요. 잘못된 모든 사람 기독교 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전쟁이 있고, 세 번째는 뭐요? 자연계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악해진다. 자, 그런데 왜 기독교 타락이 있을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모두가 주인 좀 더 이 세상보다 밝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 일들 있는 속에 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느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 아니,
이 14절 말씀 가운데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 증거된 온 세상에 전파된 그 후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없었어요. 세상에 교회가 없었어요. 참된 교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강변, 때로는 저 광야 또는 산상,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는 거처할 곳이 있지만은 인자 머물 곳이 없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나 참된 교회는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제 회당이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산에서 들로 이렇게 다니면서 주님이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다니신 그때 정식으로 교회가 되어진 것은 오순절 마가다임의 성령 충만 받고 그 이후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로마 세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입니다. 잘 아는 얘기예요. 주님 당시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로마 군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로마군 로마 법에 맡겨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게 했죠. 로마 법에서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노예 국민만이 십자가를 지었어요. 노예 국민이 아닌 사람들은 십자가 영토에 십자가의 고통을 그렇게 겪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지요. 우리가 당할 저주를 주님이 신이 당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얘기예요. 우리가 당할 모든 모욕, 수치, 그리고 마지막 죽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로마 세력이 그렇게 세상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때 유대 종교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교부사들 또는 각 신학교들, 굉장한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가만히 보면 초라한 모습이죠. 제자들, 어부 몇 사람, 세관에서 세금 받던 마태, 농장에서 일하던 나다넬 같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그래서 그때 당시 모든 종교가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비난했습니다. 세리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할 때는 지인과 세리의 친구로구만. 세상에 그래도 그럴싸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이런 속에 겨우 있구만.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일은 비난한 얘기입니다.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멸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 속에서 생활한 얘기예요. 이런 때의 얘기는 로마 세력에 그렇게 있고 종교계가 그렇게 있는 그 생에 종교가들이 비난했던 그 얘기입니다. 이런 속에 있던 것이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신 말씀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전해준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해준 그 진리, 그 말씀이 온 세상의 복음을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타락이 있을 거다. 기독교 타락. 맨 처음에 기독교 타락을 왜 들고 나왔을까? 주님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뭔가니 미혹을 많은 사람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말씀 가운데 또 얘기를 하지요. 11절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므로 참된 종들, 참된 진리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다. 이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참은 적습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가 혼자 두루마기 입고 다녔어요. 그러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 왕의 초대를 받죠. 이세벨의 초대를 받고 왕후의 초대를 받는 그런 속에 있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가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래 하나님의 종들은 저 정도 돼야지, 그래도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큰 교회, 굉장한 건물도 굉장하고 돈도 많고 사람들 많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데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사람들이 마음에 그렇게 그것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왜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도 잘 될 거고 교제도 잘 될 거고 모두가 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많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런 속에 있는 이 역사 속에 말입니다. 엘리야, 그런데 후계자로서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불만과 불병거를 타고서 승천하지요.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제자라고 남겼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참된 종들의 역사는 그 시대 속에서 모두가 종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모두가 잘못된 타락된 사람은 사람인데 지져 못 지키는 이런 속에 있는 것이 세상의 모든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다 변할지라도 여러분들 성경 붙으세요. 진리 붙으세요. 그리고 그 속에 사세요. 지금 로마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 나라의 종교의 그 모든 세력들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지금 세상에 모두가 타락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고 하지만은 그 복음은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미개한 저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리는 현재는 때로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한 속에 있지만은 어느 땐가는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현재는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그럴지 몰라도 진리의 생활은 정말 참된 진리를 가졌단다면 역사에서 밝은 빛을 등경에 높이 들려진 많은 진리를 갖지 못한 세계는 때로는 현재는 영광스럽고 화려하는지 몰라도 미래는 화려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기에 이 세상 오늘과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니까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 가진 사람, 예수님은 그래서 그 진리밖에 모르는 참된 종들의 역사 속에는 그렇게 모두가 걸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그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 붙으세요. 그 진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세요.
그 속에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두가 타락됐다고 타락된 그 속에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요즘 세대는 점점점 이례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영받은 사람들은 영받은 사람들대로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참된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대환란 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큰 표적과 고의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 미혹하려고 할 거다. 바울 사도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이렇게 할 거다. 많은 사람 미혹할 거다. 근데 진리의 사랑받지 않는 사람 곧 것을 믿게 하사.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붙드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쩌면 세상에서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겁니다. 기독교 타락. 왜 그러면 기독교 타락이 먼저 등장할까? 우리가 주님 메신 하나님 메신 사람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메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까지가 타락했단다면 이 세상 그들만이라도 아직 타락하지 않았다면 어떤 희망을 갖지만은 그들까지 타락했으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어떤 능력 있는 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없지요. 근데 그분들까지 타락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기독교 타락은 좀 요한계시록 6장에도 그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첫째인 뗄 때 뭐예요? 흰말 나오지요. 말은 싸웁니다. 싸우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제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자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진리 붙으세요. 현재는 때로는 외로울지도 몰라요. 고독한지 몰라요.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은 고독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아요. 슬프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것을 은혜로 얻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속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좀 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계천쟁이 있죠. 주님이 말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계천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민족이 민족을 그 말은 뭔가 자기 민족끼리의 모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세계 열국 모든 전쟁에 모두가 싸움에 나가야 하는 이런 일입니다. 지금 조그마나 복잡한 이 세상 역사를 여러분들은 가만히 눈여겨보세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 비춰가면서 여러분들의 미래 앞으로 지금 몰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역사 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참 가만히 보세요. 자기 민족끼리의 모든 역사도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한 속에서 세계 열국, 세계 모든 전쟁에 나가서 같이 싸워서 같이 죽어가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의 모든 역사가 되어질 것은 이 일은 왜 있습니까? 이 일은 뭔가니 공중에 태양이 하나 있듯이 이 역사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자가 하나로 그래서 최후의 결승팀은 두 팀밖에 없지요. 모든 경기, 운동 경기도 그렇죠. 만사 모든 일들은 다 그런 속에 전개되어 가고 있다고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전쟁은 음료와 짐승 둘이 싸워. 그래서 처음에는 음료가 이겨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나중에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하루 동안에 불로 태워버려요. 처음에는 태워주고 짐승이 음료를 태워줍니다. 자, 태워주고 태워주는 어떤 태움을 입는 이 관계 속에서 서로 협의 관계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하루아침 돌변해요. 이것은 다니엘서도 얘기를 했죠. 한 일해 동안의 약속을 굳게 정하겠고 3일 반 지난 후에는, 이것을 전 3년 후 3년 반 얘기하죠.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아주 살을 거다. 이 역사가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역사를 그렇게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모두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세계는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편리한 세대. 우리가 이제 어제는 홍성호 전사님이 그저께 출발해서, 물론 금요일 날 출발했지만 거기하고 여기와 시차이기 때문에요. 어제 저녁 때 여기가 도착을 했죠, 저녁에. 물론 연락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아마 우리 교우들이 다 받은 줄 알고 있어요. 형님이 지금 현재는 지금 암투병 생활이 있고 불과 몇 개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오 박사님 통해서 말기 암 환자들, 불과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약 갖다 먹고서는 다 낫고 이렇게 있으니 어쩌면 그렇게 해보는 게 좀 어떠냐고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메시지를 했어요. 했는데 그들이 연락은 없습니다. 오면 전화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전화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속에 있어요. 가고 오는 모든 일 모두가 많은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민족이 민족을, 자기 민족끼리의 모든 사람. 그러나 열국 세계 전쟁, 지금은 한 나라의 어떤 역사만이 아닙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이게 있고, 그래서 세계 모든 일들을 함께 통합해서 모두가 생각해가는 이런 세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남북 양단된 속에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선하게 해주시냐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떤 때는 생각할 때 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건가.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견제를 하고 서로가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 속에서 되어지가 하고 있구나. 이 세상 복지화되고 모두가 잘 사는 모든 생활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많은 성경 속에서는 환난뿐이라고 그랬고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을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생활 가운데 점점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간단히 말씀을 줄이고 다음에 땡 말씀을 좀 더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자연계는 저주스러운 일이 있어요. 저처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지금은 식량이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쩜 미래의 세계는 만약에 기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두가 곡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황금,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 굉장한 것들이 모두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그것이 보물이지 미래까지 보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속았다 그러면서 그건 모든 걸 내던지면서 내가 이것만 가지면 살 줄 알았더니 이것이 모두가 내게 헛수고 있구나. 그럴 때가 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이렇게 전개된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저울에다 팔아준,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요? 큰 우박 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때 그 우박이 맞으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직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성경에 전개되어 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역사가 지나가기 이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악해질 거다. 지금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은 가족도 못 믿는 세대.